1장 4절에서 16절까지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멈추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와서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내가 갈 길을 다하지 못할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곧 그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께서 살아있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벗어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불 위에 서니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쉬어야 되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기억하여 나를 택하여 이르거든 사사의 길을 보고 바람의 마음을 함께 있겠습니다. 너는 또 임시야 그에게 길을 보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루고 또 여호와의 사사의 아들 이스라엘의 길을 보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가장 큰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처럼 저희도 다시 일어나 우리들의 인생에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8장까지 보면 초인적인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단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린 엘리야를 딱하게 여긴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 반죽으로 떡을 만들어 주었더니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떡반죽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 우상 숭배자들을 갈멜산에서 일거에 제압하고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성경에 많은 제사장들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능력의 종 하면 역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참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혼자 광야로 도망쳐 차라리 이럴 바에야 죽게 해달라.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떼를 쓰며 그렇게 절망과 고독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이러한 엘리야의 양면성에 대하여 현대 심리학자한테 자문을 얻는다면 아마도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너무 슬퍼서 의욕을 상실한 그런 기분이나 감정 상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그런 순간, 이런 우울증 증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보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누가 한 기도예요? 모세가 한 기도입니다. 이집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종 모세, 주님께 너무나 힘들어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욥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끊어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욥뿐이 아닙니다. 요나도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며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제 다 됐으니까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위대하고 능력받고 큰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도 역시 절망과 고독에 빠져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깊은 절망과 고독에 침륜에 빠져있던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지.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공급과 휴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칩니다. 힘듭니다. 사업은 안 되고 망합니다. 관계는 벌끄러워지고 힘듭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호렙산도 식후경. 본문 5절에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험한 집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먹을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네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좋은 것도 많고 비싼 것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한 잔, 물 한 잔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쓰러진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일해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나가서 전도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일어나라, 기도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먹어라. 먹고 쉬고 먹고 쉬고
여러분, 이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사람이 지극한 슬픔과 고독에 잠겨 있으면 기도도 안 됩니다. 전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이때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천천히 가도 15일이면 가요. 근데 엘리야는 며칠 만에 가요? 40일 걸려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에요. 일에 능률이 오르지 않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푹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휴가를 가면 어디로 가요? 방글라데시로 가요. 방글라데시가 뭔지 아시죠? 방에서 할 일 없이 떼굴떼굴 부르는 게 방글라데시.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무작정 이렇게 누워가지고 기약 없이 푹 쉬는 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휴가를 방글라데시로 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지.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히 쉬고 충분히 드시고 많은 물을 섭취하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일어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힘들어합니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다 먹여놓고 다 쉬게 해놓고 나중 얘기해요. 아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산에 쓴다는 말은 뭘 의미하지? 기도를 의미합니다. 산에 쓰면 내가 이제 말하겠다. 내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인간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보이고 내 고통만 보이고 절망스러운 순간만 보여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세미한 가운데 조용하게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계십니까?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추스리시고 마음속에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19세기 말 사람인데, 이 양반이, 우리는 11조를 하잖아요. 이 양반은 19조를 해요. 그래도 돈이 남아돌아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였어요. 그런데 1887년에 엄청난 불경기, 세계 대공황에 버금가는 그런 불경기가 밀어닥치지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미국 국민들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크고 작은 기업들이 다 많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집을 팔고 소비를 줄이고 차 2대 있던 사람들 한 대 팔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을 하는데, 그 당시는 또 말이었겠죠. 말을 한 필 팔고 이제 걸어다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열심히 드렸어요. 가족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함없이 저렇게 교회에만 충성을 하나. 근데 그가 1889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중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음성이냐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음성이죠. 얘야,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니까 사람들한테 지금 무슨 사치품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쓰는 것을 만들어서 팔아라. 이렇게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들은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씻으려면
생전에는 비누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비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자그마한 공장을 하나 시작했는데 그게 맨소레다. 그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들 가난한데 무슨 비누야, 무슨 상피하고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이디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지금 아주 큰 회사가 됐죠.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 입술 트지 말라고 바르는 입그로스 뭐 이런 게 다 맨소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문 매스컴에서는 주식이 오르고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러지만은 제가 신방하는 걸로 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가 지금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죠. 이전에 이래가 없던 지금 정부에서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주 극심한 불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도 지금 해결책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혼율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아들과 딸이 5년 동안 못 봤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에만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 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쓰러지셨더라도 그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다시 일어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저들은 주님과 언약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세벨이 저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이제 저 죽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게 하고 지진이 지나가게 하고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불이 나고 엄청난 자연의 변화가 무쌍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시는데 무슨 비방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무슨 특별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이제 남은 여생 해야 할 사명을 가르쳐주십니다. 사명.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절망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새로운 사명입니다.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방법,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는 인간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안에 성심교회에 가면 신복순 권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신복순 권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이 양반한테 꿈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7개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7개 교회,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교회를 7개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참 영광이 되겠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늘 기도, 틈만 나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를 7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자라서 집사가 되고 중년 아줌마가 되고,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유, 주제 파악이나 제대로 하지, 무슨 이렇게 교회를 세워 다니는 교회나 열심히 헌신하지, 헌금도 많이 못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이 신복순 원사님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터덜터덜 이제 일일을 가는데, 길가에 보니까요, 여러분 천안에 가보셨나요? 가로수를 호두나무로 하는 지역이 됩니다. 가로수에 호두나무가 있는데 그 호두나무에서 호두가 떨어져가지고 길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아까운 호두를 이거, 그러면서 그냥 치마 속에다가 호두를 막 담는 거예요. 막 담는데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이 호두로 과자를 만들까? 그래서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가 나온 겁니다. 천안에 가면 제일 어디든지 손쉽게 볼 수 있는 호두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인기를 많이 얻게 돼서 세계, 한국은 물론 세계 각지에 그렇게 퍼지게 되죠. 그런데 이 신권사님 경영 철학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장, 나는 종업. 주님을 사장으로 보시고 수입의 절반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그 기업 경영 모토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만드는 호두과자 봉지에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 성경 구절에 있는 호두과자가 원조예요. 다른 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거 찾아서 그거 드시기 바랍니다. 신권사님의 서원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정말 예배당을 7개를 지어서 헌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머리가 희끗해지도록 그렇게 늙어가면서도 꿈을 잃지 않은 거예요. 자기 사명을 잃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명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길거리에 심겨진 가로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잖아요. 276명이 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은 다 절망했어요. 다 죽는다고 했어요. 이제 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대열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 죽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가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암담한 현실일지라도,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을 잃지 마세요. 나는 이제 80, 90이 다 돼간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을 잃지 않는 한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간혹 주님의 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교회는 나가기 싫고, 그때는 방글라데시로 가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푹 쉬셨으면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불말과 불술에 타고